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 감사하는 모습,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32절 보면 32장 1절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참 죄 안 짓고 살면 좋은데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죄값을 치르게 되면은 참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지 않으면은 참 그것만큼 인생이 절망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절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절망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값은 치러야 때가 있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은 또 죄값을 치렀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으면 뭐 그 죄를 책임지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으셨는데, 그 공의가 아니면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죄악이 갈라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자체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또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가장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죄가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간구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 안 받는 삶의 모습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죄 있으면 정죄받습니다. 사단이 참소하죠. 누가 죄 있다라고, 누구 저 사람 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값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람들이 죄 용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값싼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의 무게는, 그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리심과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한 사람은 죄 앞에서 항상 조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실례로 했을 때에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내고 입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 버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가되 탈퇴하면 끝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값없는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주님한테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핏값 위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사함,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간사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죄를 이용하고 또 죄를 통해서
삶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상태를 또 3절에 이야기해요. 이전의 상태.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가뭄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동풍, 사막 쪽에서 동풍이 싹 불어오게 되면 있는 것 다 마릅니다. 푸르러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다 동풍에 의해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 동풍이 언제 불죠? 요나가 박농쿨 아래 있다가 동풍 한번 부니까 싹 마르잖아요. 조금 전에 풍성했었는데 동풍 보니까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늘을 잃어버린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죄가 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 죄가 죄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 모르면 문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인생의 죄가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는 그 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나 돈 없어지는 거를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병든 상태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지만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뼈가 쇠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내 몸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나서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죄 짓고 나서 이런 눌려있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또 이렇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심령이 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에 말려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의 상태가 주님 안에 죄의 법, 사망의 법 앞에 둘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라우디게 교인들의 예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몸에 있어서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눌린 상태를 모르고 스스로는 부요하다, 만족하다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와 스스로 타협합니다. 당장 죄 진다라고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쌓아놓고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3,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민감한 사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가 주는 그 누름 자체가 충격이 큰 거예요. 애들 흰 옷 사달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잘 안 사주잖아요. 때 탄다 안 사주죠. 주로 까만색 위주로 사주잖아요. 그 왜 그런가? 흰색 입고 있으면은 조금만 묻어도 그냥 멀리서도 확연히 확 드러나요. 어저께 갔는데 즐거운 마트 갔는데 어떤 분이 화사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뭐가 하나 묻었더라고요. 한눈에 확 들어와요.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 점 하나도 가볍게 이제 이게 인지가 되는데 그냥 까만 옷 입고 있으며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뒹굴고 다녀도 뭔가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땐지 아닌지도 분별하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빨아봐야지만 이게 좀 오래됐구나. 마찬가지로 항상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작은 또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 뼈가 상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듯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침범당하는 것 자체, 주님과의 교제함의 자리로부터 방해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문제.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날마다 하고 있어.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3, 4절은 그러니까 작은 죄이지만 10년 가운데 시편 기자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는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사람이 죄를 숨긴다고 모릅니까? 타조가 숨을 때 모래에다 자기 머리 박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예가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동생 어딨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동생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먼저 스스로 하나님 깨달아 알기 원하세요. 누가 지적해줘서 알기보다는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허물을 가려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또 인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뭐가 더 은혜이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가 있는데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질 않아. 인생을 살면서 죄의 무게는 쌓이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더 이상 기도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죄 안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고 죄 앞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가 발목 잡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발목을 계속해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예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이제 죄가 주는 원인, 죄가 주는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그 죄진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뭐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양심이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대부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에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죠? 억울하죠. 예.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이 가운데서 날마다 억울한 거예요. 예. 옆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있으면은 인생 억울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주님 교제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후회와 아쉬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조금 더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내 인생은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좀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구원은 노래로 나를 두른다. 이게 문학적으로도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게 성경 말씀이 보면 예술성이 있어요. 욥기도 욥의 표현을 보면 욥은 학자들은 신학자이면서 자연과학에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 모습, 그의 표현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아주 섬세한 자연 환경에 대한 묘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묘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하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통해서 본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봤을 때에 구원의 노래로 은신처이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머리에서 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회개함.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한 자의 자유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인생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요. 날마다 주님, 이 죄인된 마음, 날마다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날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여러분께 나가죠. 저는 죄인입니다. 맨날 효도도 못하고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 거 아니까 참 아니까 다행이다. 맨날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부모들의 입장으로서.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있겠지만은 날마다 죄된 심정 가지고 나가기보다 그래도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과 그분 안에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가 이제 대렉이라고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길은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 대렉 길의 의미거든요. 그 우리 인생은 내가 찾아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이 그 온전한 길에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 복된 삶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9절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자체를 항상 주님 허락하신 자유함 가운데 그 자유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죄의 짐 자체를 주님께 내려놓고 자유함 가운데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또 짊어져야 될 무게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내려놓을 때가 있죠. 내려놓을 때가 분명하게 있어집니다. 그 순간순간 생각했을 때 결국 세상에 남는 건 뭐냐? 주님과의 관계성만 남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 들어갑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친한 사람. 세상에서 친했던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안 친한 사람은 그 세상에서 안 친했는데 천국 가서 친한 척 하려면은 못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의 교제함이 있었다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천국 가고 싶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보이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갔는데 지옥 안 가서 다행이다. 커트라인을 넘고 나서 그래도 내 인생이 지옥 안 떨어지고 그냥 천국으로 왔구나. 정말 감사하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가는 게 천국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천국에 딱 갔어. 그 이후의 삶, 주님을 향해서 천국에서의 그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 다 100년 안에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 제가 한 말 좀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저녁 때 광역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난 날을 기억하면 잠깐 얼마 안 된 일 같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천국이 고통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단순히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고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 자체는 고난이 있어도 그 순간이 내게 있어서 기쁨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0절에 보면은 악인과 반대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악인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꼭 이게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등장 인물들을 보면. 근데 시편에서는 악인이 정확히 누군지가 안 나와요. 대적이 누구다라고 정확히 나오는 거 보셨어요? 시편에서? 안 나와요. 적들의 이름, 이 땡땡땡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내용 절대 없어요. 적들이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참고로 이야기하면 시편은 예배의 자리에서 쓰여졌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시편도 다 예배의 순서로서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이름은 잘 들어가지, 한 군데도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소망함, 미래에 대한 기대함 자체를 다 오늘 성경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자리로, 또 복된 자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갑자기 또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의인이죠? 죄가 죄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안 짓고 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집에서 안 나가면 돼요. 문 걸어 잠그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죄 질 일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인생 가운데 죄 안 지려면 가만히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있어라 라고 절대로 한 구절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밖으로 뛰어나가라, 집에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벗어나 있는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들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세상 것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지세요? 어떨 때가 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기뻐지십니까?
기쁨이 있어야지 또 찬송할 때도 이게 뭐 상같이 까가지고 그냥 곡하는 소리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이게 도무지 입술의 고백은 찬양인데 그 얼굴 표정들은 다 곡하고 있는 표정하고 있으면 이게 뭐 인생의 기쁨과 소망,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 좀 여호와를 즐거워하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구나. 그럴 일들이 언제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기쁘다. 성경은 항상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항상 기뻐할 일들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애들은 좀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뭐 열심히 웃고 그냥 기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울지어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또 심지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의 주제 가운데 지금 핵심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음성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이 또 연결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다 이 기쁨의 영역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할 건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존재 목적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르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기뻐할 것이 없는 삶이 바로 그런 거죠. 주님 없는 삶, 모든 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인생 내가 다 꾸리고 나가야 되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의지의 대상은 언젠가는 다 실족함 요소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가요? 결국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은혜로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증거, 또 그 원인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에서 즐거워라는 얘기를 3번을 하고 있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절의 표현 자체는 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로또 맞았어. 그 같은 분위기 가운데 지금 외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서울대에 수석했어. 그럼 지금 비슷한 분위기예요.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또 스스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전체의 내용과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 되신 그분이 그냥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은 어떤 생각을 바꾸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
역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운데 새히 먹고 나아가는 또 존재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주님 깊숙이 또 주님 안에 들어가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기대함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대함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92